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페르시아 제국만을 기억하는데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남부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을 근거로 했던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메데,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메데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5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장관들을 세우고 통치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리오를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왕의 호칭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인데요. 학자들은 훗날 등장하는 고레스의 장인이었던 키악세레스 2세를 6장에 나오는 다리오라고 봅니다. 제국과 그 넓은 영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겠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데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떠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메데 제국 하에서 그리고 고레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도 고위직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바벨론이 약 70여 년 만에 멸망했으니 이때 다니엘의 나이도 80세 가까이 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떤 관직에 올랐을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5장에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 해석의 공로로 인하여 다니엘은 벨사살 때에 그 제국의 세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되었었는데요. 메데 사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능력과 공로를 그대로 인정하여 중용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총리 자리에 오르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텐데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아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것은 아니죠. 질투하고 경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치열한 암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럴수록 약이 더 바싹 오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이들의 본성이죠. 결국 그들은 함정을 팝니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도록,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왕만을 섬기도록 칙령을 내리기를 요청하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넣을 것을 벌칙조항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새롭게 제국의 주인이 되었던 다리오는 빨리 그 정권이 안정되기를 원했겠죠. 새로운 지도자의 눈에 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왕을 축혀 세우며 왕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서로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는 식구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라고 시작하는 식구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융통성 있는 유연한 삶이 처세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념과 가치를 고집하는 것, 의지의 인간이라고 칭송받을 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일상의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유다 민족의 하나님, 아니 온 우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이어왔었는데 오늘도 그 경건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정적들은 옳다 싶었습니다. 곧바로 왕에게 보고하죠. 마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를 지은 사람인 양 고소합니다. 기록은 왕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의외의 장면이죠. 왕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을 총애했을까요? 다니엘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지만 자기가 선포한 법을 자기가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적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도 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마도 왕은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통치의 능력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왕에 의하여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지만 다니엘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왕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는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십분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니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목격한 바 있죠. 그때는 다니엘이 아니라 그의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졌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3명의 사람. 그들은 죽음의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걸어오 나왔던 것.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죠. 겁쟁이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패배하여 도망치는 분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며 큰 소리만 외치는 분도 아닙니다. 그는 진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른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내키지 않았던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왕은 이제 다니엘의 살아나옴을 이유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죠.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조서를 내리는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고 영원한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기록될 에스더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결국 죽음당하죠.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이 높아졌던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권을 행사하는 이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중요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시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